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실업과 경제적 위기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또 자녀가 장애아로 태어나거나 또 파산할지 모르는 경제적 상태나 또 취업이 안 되어 오랫동안 구직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폭풍들이 가끔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본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방인 땅에 속한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호수였습니다. 남북으로는 21km, 또 동서로는 약 11km에서 13km 되는 크기의 큰 호수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호수로 부르기도 했지만 이곳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더니라고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닷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비유를 들어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 순간, 비유로 성경을 가르치고 날이 저물매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탄 그 예수님 그대로 이제 바닷가를 향해 저쪽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큰 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노를 만났다는 표현은 마태가 쓴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이 놀이라는 것은 지진이 났을 때 격렬한 요동이나 격변과 흔들림과 같은 단어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의 크기와 파도의 파워로 인해서 너무 세고 커진 이 바다 물결로 인해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큰 노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1990년 7월 16일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강도 7.8에 그때 사망한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저기서 아주 강력한 아주 큰 넘실대는 파도처럼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강한 메가 광풍을 만났다라고 마가복음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환경이 엄청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이르기 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셨고, 격리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종도 치유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맞닥뜨린 광풍의 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피곤하여 지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권능을 쓰지 않으시고, 인간과 일체감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도 감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 우리와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시면서도 큰 광풍의 위협을 만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위기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들의 삶의 위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위기 가운데 이렇게 동일하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 본문에 공동체에 격리된 나병 환자가 있었고, 중풍병자 하인의 치유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열병 걸린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여인의 삶에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의 샘플이고 예표였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음 동시에, 아직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충만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폭풍우를 당하게 하심으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이번 주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위태위태한 순간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제자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 라는 것을 다급하게 말합니다. 보통 선장이면 선체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확인하게 하는 등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과거 옛날에 고대의 작은 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상 상황에 믿음의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권위에 순종하여 고요하라 했을 때 바다와 바람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어떤 사람이기에 이분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고 감탄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하는 이 꾸짖음은 사단을 꾸짖었다는 동사와 똑같은 꾸짖음인데, 제자들의 잘못했을 때 꾸짖었던 것과 동시에 같은 단어였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적 권위를 갖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은 주무시는 인간 예수님과 동시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자연 질서 위에 창조주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이 복종하며 악마의 세력에 항복하는 유일무이한 신적 권세가 있는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은 나처럼 일어나서 파도를 향하여 잠잠게 들지어다라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은 것을, 배에 탑승하고 계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라면 환경의 어려움에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이들은 혼비백산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보트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제자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위기 속에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잠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탔던 배와 같은 폭풍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나의 힘으로 폭풍을 피해 노를 저어 벗어나기를 원하는 제자들처럼 만약 행동한다면 우리는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예배드림으로 내 인생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인생의 폭풍에 태풍 가운데 눈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태풍의 눈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혼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위기를 함께 겪는 배에 탑승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위기를 통과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곧은 자와 함께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비록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여 칭의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순례자의 삶을 온전히 우리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폭풍은 일어나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닐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었음을 얘기합니다. 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식과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수많은 팔로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중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폭풍우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폭풍 같은 하나님의 인생의 다른 사람의 폭풍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타인의 인생의 소용돌이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돈 걱정 없고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는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책에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며 그 짧은 책이지만 읽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접어서 자칫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 다음 챕터 읽기가 겁이 나서 또 믿음이 좀 생기면 열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들 중에 자기 교회 80대 여자 선교사들이 간호사였는데 노년의 때에 선교지로 몇 년 동안 가서 봉사하겠다고 하고 떠났는데 바로 그 주간에 교통사고로 절벽에서 차가 떨어져서 사망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40대 젊은 부가 조기 은퇴하여 바닷가가 보이는 수백만 불짜리의 집에 살 일을 꿈꾸며 조기 은퇴하고 조개를 지우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꿈으로 두고 있는 40대 부부의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설교였는데 평생 수고하고 은퇴한 사람이 여행을 다니며 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 365일 골프 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리고 365일 휴양지나 관광지를 다니며 그것이 내 인생의 은퇴의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돈과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관계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환해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타인의 인생에 그 인생의 폭풍에 참여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역에서 만나는 성도의 삶에 참여하거나 또는 고난을 겪는 사람의 인생에 참여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역경을 통과해 가기를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전환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당면한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게 되고 가졌던 믿음도 까먹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잃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을 일깨운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얼마나 섬세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자들은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직장을 잡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현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긴급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 두려움을 실제로 느끼게 되고 필요함 중에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고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내가 구한 것에 자동 응답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답하시기를 기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으로 기도 응답이 전환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당신에게 피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토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